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아하시알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거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지어다. 주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터, 워에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공격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터널이 언제 지나갈까? 또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포기해버릴까? 또 이 환경이 지나가고 피해버리면 저 좋은 삶이 지속될까? 그러나 우리가 피하거나 포기해서 다른 환경에 가도 똑같은 환경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인간의 인생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쟁은 하나님이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를 하냐 하면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권능을 알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의 권능은 무궁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왜 그러냐면 임마누엘 하나님, God of Immanuel,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God of Salvation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산을 만나면 산을 넘을 힘을 주시고 바다를 건너갈 때 바다를 만나면 바다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우리 권능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Keep the faith till the end까지입니다. 끝까지. 그러면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라.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complete, 완전히 finish well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해해야 되냐 하면요, 저는 이번 주 이 설교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을 이렇게 계속 리뷰하면서 제가 이렇게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야 돼,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상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유다 왕 요아스 통치 36년경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스 통치 후 아들 요아스 왕 때에, 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똑같은 이름의 요아스 왕입니다. 남유다의 요아스 왕,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입니다. 이들이 같이 겹쳐서 생각할 때는 3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왜 그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졌냐면요, 솔로몬이 주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유다 지파를 제외한
북지파를 쪼개요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특별히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경배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유다에 예루살렘의 수도인 남유다에만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경배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세워서 경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요아스의 아버지 여호아스 통치 17년 동안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짓게 됐다라는 것은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그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불타오르며 평생 동안 시리아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댓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준 것입니다. 저렇게 보면 지금 저기 시리아가 저 위에 있지 않습니까? 저기 보면 갈릴리 위에 베나다 왕이 있는데 어디까지 내려왔냐 하면 아벡이라는 데까지 그 침략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오늘 나오고 있는 엘리사가 지금 엘리사의 나이는 한 80세 정도로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시대에 그러니까 열왕기상 3장 6장에 보면 엘리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시리아의 베네사 왕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나이가 80이 되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요시야 왕이 눈물을 흘리며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 내 아버지여 오 내 아버지여 부르며 엘리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참으로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아스 왕도 그 느밧의 아들 여호보람의 그 죄, 그 소를 그 우상으로 만든 그것을 숭배하고 있었고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요, 아마 그 요아스는 그 엘리사를 많이 존경했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시리아가 시리아가 그 공격해 오고 있는 그런 정말 전쟁 귀한 그 막강한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얘기를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요아스 왕이 정말로 엘리사를 존경하였던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 요아스 왕은 그 소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주의 종 엘리사를 사랑하고 해서 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시리아가 침략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열왕기상 3장 6장에 나와 있는 그 베나닷을 물리쳤듯이 우리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엘리사가 죽게 되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려갔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요시야 왕처럼
그 시리아의 군대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마음을 그 엘리사에게 나아가는 것과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가 오늘 예배에 이렇게 왔습니다. 예배에 와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왔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힘든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기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많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권능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어떤 거냐면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에 보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 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분께서 발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악에서부터 영원히 보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또 비판하고 또 무지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권능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쫓아가는 중에 영적 전쟁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취하소서 하니 그가 활과 화살을 취하니라. 활과 화살을 취하소서라는 것은 시리아와 전쟁을 위해서 무장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총이 있고 미사일이 있고 뭐 비행기가 있고 했지만 그때에는 활과 화살이 전쟁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무장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전쟁터에서 군사로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 전쟁터에서 활과 화살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즉시 엘리사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쉽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조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설교가 너희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전쟁을 할지라라고 우리 첫째 주에 하지 않았습니까? 요아스는 엘리사의 조언을 즉시 순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잠시 서서 여러분이 한 걸음 내딛고 무엇을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지역교회 목사와 리더와 상의하며 한 걸음을 내어 들어야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삶의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조언으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 첫 번째,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활과 화살을 취하소서라는 것은 영적 전쟁터에서 담대히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진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 창조자, 구원자, 심판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활과 화살은 전쟁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참 의미는 시리아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서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너무나 고난스럽고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으로 걸어간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불화살, 믿음의 불화살을 끄는 것은 방패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검입니다. 살아있는 권능의 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양난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게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드러나면 정말 놀라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또 하여튼 설교 말씀이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주의 칼이라, 기도원의 칼이라, 그 말씀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화살을 잡으소서 하니 그가 손으로 그것을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올려놓고 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그 요아스 왕의 손을 얹어놓았다라는 그 의미는 엘리사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리고 요아스에게 말씀에 순종할 때에 승리함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셨다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무수히 많은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사가 요아스의 왕의 손에 얹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기름값이 없을 때 기름값을 공급해 주시고, 집에 페이먼이 없을 때 집에 페이먼을 공급해 주시고, 등록금이 없을 때 등록금을 천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정말 낭망되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강하고 용기를 내라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권능이 뭐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요아스에게 엘리사의 손이 얹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아갔다는 걸 믿을 때 승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동쪽으로 창을 여소서 하니 그가 열매, 이에 그가 이르되 쏘소서 하므로 그가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그것은 주의 구출의 화살 곧 시리아로부터 구출받게 하는 화살이니 왕이 아벡에서 시리아 사람들을 치되 그들의 소멸될 때까지 치리이다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잠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블루툰 주보를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엘리사와 요아스 왕이 창을 내고 창 쪽으로 내고 이렇게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쪽 요단 쪽 요단강 쪽에 두고 거기가 지금 그 요단강 쪽에 그 시리아 군세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보고 화살 겨루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벌써 전쟁에서 그 활을 겨눠서 하였기 때문에 승리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창을 열고 화살을 쏘라 함으로 그는 쏘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아주 악한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이야기할 때에 소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았던 요아스 왕이 바로 쏘게 됩니다. 이것은 주의 구출의 화살이니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구원자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와 요아스 왕이 동쪽의 그 적군을 바라봤듯이 우리는 전쟁터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의미는 이제 시리아와 전쟁이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17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치리이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연약하지만 주의 권능으로 승리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열왕기상 20장, 28절, 3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아합 때 주의 권능으로 시리아 베나사를 밀어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멸될 때까지 진멸하지 않고 베나삿을 그들의 땅에서 돌려주는, 그들의 땅이 그 빼앗긴 땅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협약을 맺어 보내버립니다. 그때 얼마나 싸움을 했냐면요, 거기에 보면 하루에 시리아의 보병 10만 명이 죽었고요. 그들이 아벡으로, 지금 여기 보는 아벡으로 도망가서 도시에 들어갔는데 그 성벽을 무너뜨리게 하셔가지고 2만 7천 명이 무너져 내리고 배나 다시 도망가게 됐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치리이다. 우리는 이제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쫓는 삶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무수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언약을 믿고 끝까지 싸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누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신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되 죄 없으신 분이시로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러분이 고난 시험 당하고 고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면 승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하 13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것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그 열왕기하 13장 4절에 보면요, 그 악한 왕 여호아하스가 정말 그 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호아스가 주께 간청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주께 구하며 주께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으니 이는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그분께서 그들의 학대받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학대받는 것을 그 정말 악한 왕이 간절히 악한 왕일지라도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때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그런 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간절하지가 못했습니다. 지금 요아스 왕도 그렇게 간절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첫째, 주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라. Complete obedience to the Lord's command. 이게 순종이 두 가지 순종이 있습니다. 반쪽짜리 순종이 있고요, 온전한 순종이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이르되 엘리사가 화살을 취하소서, 화살을 취하라고 합니다. 하매 그가 취하니 그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매 그가 3번 치고 멈추는. 아마 화살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화살을 치라고 합니다. 정말 간절함이었으면 저는 제가 보기에 제가 화살을 들고 있지 않는데 아마 그 요아스 왕은 이렇게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의 말은 뭐냐 하면 주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마음은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데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리아를 치게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는 것은 전쟁의 승리를 이미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속받았다는 것은
화살을 취하고 땅을 친다라는 것은 정말 시리아를 3번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시리아를 완전히 무너뜨리도록 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 왕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화살은 시리아 군대 손에서 주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요아스 왕은 주의 구원의 권능을 간절히 갈망하지 못한 형식적인 반쪽짜리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완전한 complete 그런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사야 29장 13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의 흉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지금의 시험과 환난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엘리사의 그 권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관계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런데 모면하는 것도 간절했으면 되는데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시리아를 물리쳐 주실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승리함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이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잘 아시지 않으십니까? 사울왕의 불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가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까지 젖먹이와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며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왔습니다. 이 사울왕은 그 군대가,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서 자기가 대신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좋은 것은, 정말 살찐 것과 좋은 것은 남겨두고 나쁜 것을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나와서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 번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고합니까? 하나님께서 조언하시고 목사와 리더가 조언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희생물보다, 번제 헌물보다 완전한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이며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분의 길을 쫓는 자들입니다. 정말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는
열심을 잃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 토해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완전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소멸될까지 치라. 1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크게 노하여 이르되, 왜냐하면 화살을 치라 그랬는데 약하게 3번밖에 치지 않았습니다. 왕이 6번을 치셨어야만 했나이다. 그러하였더라 면 왕이 시리아를 치되 그것이 소멸될 때까지 치셨으리이다. 그러나 이제 왕이 시리아를 3번만 치리이다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여로보암의 죄, 그 금 송아지를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엄청난 군대와 전쟁에서 엘리사의 대언, 임마누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 승리함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7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의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완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자고 했으나 그 형제 자매들이 말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결박과 고난이 기다린다 해도 결코 그것은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나의 생명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며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기쁨으로 마치고자 함이라 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터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저희가 주일날 성경 공부를 회복하고 전도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수요기도 모임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냐 하면요, 우리는 지금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상황에서 깨어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 9절에 보면 너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까 첫 번째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야 하며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정말 정사 잡은 자들과 권능 있는 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에들이 있는 영적 사악감과 맞붙어 싸우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십자가의 군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악한 죄와 세력에 물리쳐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베드로와 제자들, 바울,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증언하고 있고 또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Hebrew chapter 12 verse 1, 2. 그러므로 그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이는 죄를 우리는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 왕자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하기에 하늘 왕자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보면 사는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영적인 전쟁터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정말 언제나 동행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의 명령이 온전히 완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처럼 그냥 형식적인 세번을 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좌측으로 가면 무어팍 그쪽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가다 보면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캐톨릭.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쓰여 있지 않고 never give up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윈스턴 처칠이 그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해서 그랬었나?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마치고 그게 이해가 됐습니다. never give up.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never give up.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알면 그분을 의지하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All God people say Amen.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앞날이 보여지지 않기에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기에 정말 포기하고 싶고 어떤 때는 정말 죽고 싶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나? 하지만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을 알았기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주의 명령을 완전히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쟁에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갈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올 때까지 오늘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